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왼편과 오른편을 구분해서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왼편은 하나님께서 멸망이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와 형벌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오른편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삶을 보장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그 삶을 인정받는 삶이 오른편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양과 염소가 나오는데 양은 오른편에 있었다고 하고 염소는 왼편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왼편과 오른편을 구분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았듯이 성경은 이분법적으로 바로 같이 구분된 것이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자녀와 육적인 자녀가 구분되는 것이죠.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또 달란트를 남긴 자와 남기지 않은 자가 또 구분되는 거죠. 그리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구분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분법인 것 같이 구분되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양과 같은 성도가 있는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자도 있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육적인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양과 같은 성도가 있는 반면에 염소와 같은 사람도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정말 마지막 구분하실 때 하나님이 이들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해서 충성된 자와 충성된 자를 구분해서 바로 같이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과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그 삶이 함께 하시지만 충성되지 않는 자, 하나님 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벌을 주시고 멸망 가운데 수치를 당하게 내둔다는 것.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심판의 날 양과 같이 오른편에 있는 성도는 복을 받지만 그래서 창세로부터 내려온 하나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같이 왼편에 있는 마귀를 따르는 자, 마귀의 말에 속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마귀가 예비된 바로 지옥에 끌려가고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갈막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오른편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과 같은 성도가 되고 충성된 종이 되고 그리고 영의 사람이 되고 달란트를 남기는 자 되고 슬기로운 등불을 준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 칭찬하고 우리를 격려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머물도록 우리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편에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왼편에 서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렇죠. 왼편은 누가 있어요? 염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라고 하는 부분에 염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에 45절이면은 주님께서 어느 날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야 네가 나에게 정말 이와 같이 베풀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이와 같이 나를 붙들어 주었고 그리고 내가 핍박받을 때 네가 나를 위로해 주었고 내가 굶주리고 헐부릴 때 네가 나를 정말 이와 같이 베풀어 주고 돌봐 주었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주님 나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그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안타까운 사람 그리고 굶주린 사람 헐벗은 사람 내가 돌봐야 될 사람에 대해서 그는 단지 국률함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돌봐줬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돌봐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말씀에 순종해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바로 같이 양과 같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지만 그러나 염소 같은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될 거에 대해서 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잘 지키지 않는 자가 누구냐? 염소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염소의 특징은 뭐냐? 온순하지 않고 다투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염소는 뿔이 있어서 잘 들여봤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아주 난폭합니다. 그렇죠. 염소의 특징은 그래서 반면에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염소는 늘 싸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에서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하겠어.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정욕이 있는데 이 정욕을 내가 제어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 정욕에 의해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남들과 화해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소는 삶에 있어서 평안이 없습니다. 늘 다툽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품이 온유함으로 길러지지 않습니다. 양은 온순하고 온유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함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정말 완악한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내 멋대로 정욕대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성품이 점점 다듬어지고 내 인격이 점점 다듬어지고 내 자신이 다듬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욕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서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정욕 가운데서 다툼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잠언 6장 14절에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누구냐? 이와 같이 정욕 가운데 세상에서 염소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염소와 같은 정욕이나 다툼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워버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이 염소와 같은 자들은 형벌을 주신다고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풀에 들어가라. 우리 주님은요 이와 같이 염소와 같은 자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다듬어지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듬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왼편에 자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이와 같이 돌보지 않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어려움 속에 불로 심판을 받는 곳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예비군 지옥에로 끌고 간다는 거죠. 결국 우리 마음속에 완악함을 주고 다툼을 주고 시기하고 질투함을 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가 결국은 우리를 속여서 그와 같이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구분해서 양과 같은 믿음의 신앙과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양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양과 같은 성도가 되어서 오른편에 서야 되는데 내가 오른편에서는 양과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고 목자를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른편에 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양은 늘 부족합니다. 자기 앞길을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갈지 방향도 모릅니다. 그리고 뿔도 안 달려서 적이 오면 내가 물리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있으면 든든해. 목자가 아침마다 가서 인도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물로 인도하고 푸른 추원 인도해서 그들을 풍성하게 먹입니다. 또 곰이나 사자나 늑대가 오면은 바로 목숨을 걸고 다윗과 같이 물맷돌을 던져가면서 그들과 지팡이로 겨루어서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내어 쫓아서 양떼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양떼는 목자만 있으면 늘 든든합니다. 우리는 목자 대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 사상이나 내 뜻이나 내 똑똑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내 삶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지혜 주세요. 늘 주님 의지하는 자. 그래서 주님을 영원한 목자로 삼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오른편에 서 있는 자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양은 온순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이면 너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바로 겸손하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아무런 권세도 사용하지 않고 묵묵히 겸손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었습니다.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했어요. 그리고 온유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하심에 순종함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하루같이 7배나 7영도 더 많이 되는 영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었음에 불구하고 그분은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양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함이 있어요. 겸손함이 있습니다. 겸허함이 있습니다. 참을 줄 압니다. 예수님들 참고 겸손히 바로 삶을 살았듯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통해서 이와 같이 삶을 사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는 점점 온유함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온유함의 성품을 주시고 겸손한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발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빨을 다 숨기고 그와 함께 겸손히 온유함으로 함께 있는 자들이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양과 같은 성도는 그렇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고 목자를 의지해요. 주님께 늘 기도하며 갑니다. 또 겸손함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주님께서 이 모든 걸 판단하실 거야. 그래도 그냥 참고 견디고 힘이 들어도 참고 견디고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늘 온유함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2절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렇죠.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바로 알곡과 쭉정이가 처음에는 잘 구분되지 않아요. 자랄 때는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분되지 않는데 우리같이 농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산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책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경고하지 않아도 그래,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신앙 가운데 굳건하게 살아야지.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지. 할렐루야. 늘 주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심을 보고 내가 알곡 신앙을 갖고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래, 너는 정말 알곡이구나, 너는 정말 무릎이 익었구나, 너는 믿음 가운데 사는구나,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뭐요? 마지막에 다 걷어서 불에 태웁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를 구분할 그 날이 있어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고 집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 것은요, 하늘나라의 건축자가 되어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집을 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를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잘했냐 못했냐 이 공력을 심판하실 때는 불을 후 하고 주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도 불로써 시험해보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도 불로써 후 하고 불어가지고 바로 이것이 남나 안 남나 시험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로써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심판해보면 나무나 풀이나 집은 탈까요 안 탈까요? 타서 아무리 집을 의리의리하게 잘 지었어도 금방 타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이 붙어도 잘 타지 않아요. 불이 붙어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같이 나무나 풀이나 집은 무엇이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늘에 지금 집을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김병만 씨가 때로는 정거리 법칙 거기에서 집을 짓잖아요. 그냥 뚝딱뚝딱 해서 집을 짓습니다. 가가지고 대충 바로 이 나뭇잎도 갖다 놓고 나무도 갖다 놓고 엉성하게 짓는데 그래도 집이 됩니다. 쉬워요. 금방 지을 수 있습니다. 땀도 별로 안 흘려요. 그리고 시간도 별로 안 걸립니다. 투자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짓기 위해서는 캐내야 됩니다. 그걸 또 구분해야 됩니다. 잘 세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정교하게 잘 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충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고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하려고 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구주님 믿으면 하늘나라 다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냐고.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구주님 하늘나라 갔는데 어떤 사람은 금인 하나 보석으로 지어서 하늘의 면류관 받고 영생하면서 주님께 축복의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지어가지고 그곳에 가서 여러분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국은 같지만 참여하지 못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영원히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15장에 죽은 이후에 우리가 각각 다른 영광을 받는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을 받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을 받는데 별의 다른 영광도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요 천국에 가는 것은 누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준 축복과 은혜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와 오른편에 있는 자와 그리고 또한 충성되지 않을 구분하시는 거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자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자를 구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갈막교회 65년을 보면요 참 헌신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입당 예배 드리고 초청할 때 초창기 분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희상도 하시고 공동회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참 헌신하고 지금도 보면 우리 갈막교인들은 정말 헌신하십니다.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가 최초로 대동강변에 왔어요. 그래서 바로 병졸들한테 잡혀서 이제는 죽게 되었는데 그는 무릎 꿇러 자기 목이 마지막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바로 이같이 자기 보따리를 그들에게 던지면서 야수 믿으세요 하라고 했어요. 야수는 한문으로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연히 가지고 간 바로 이 병졸이 집에가 바로 여같이 벽지로 붙였는데 그걸 보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놀러와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책을 가지고 가서 정말 그 보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와 같은 핏값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날에 이토록 복음이 왕성한 줄 믿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아펜젤로 선교사는 의사였습니다. 유능한 젊은이였습니다. 유능한 학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 전라도에 있었던 성경 바로 이 번역인가 그 성경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바로 가서 거기에서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그만 군산 앞바다에서 익사해서 죽습니다. 그 젊은 사람이 장래가 충만한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보시지만 하늘에서도 보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산 자를 기억하시고 영원히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중국에 바로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고 교회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그분이 젊은 나이에 선교를 갔어요. 부부가 같이 갔는데 33세 꼭 다운 나이에 자기 아내가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아내가 떠나고 나서 첫째 아이도 딸이 죽고 둘째 딸도 죽고 셋째 딸도 죽었어요. 그러니 어느 날 그의 일기 속에 이렇게 썼어요. 낮에도 온종일 그리고 저녁에도 내 딸 음성이 그립습니다. 낮에도 온종일 그리고 저녁에도 내 딸 음성이 그립다는 얼마나 보고 싶고 아내도 자녀들이 보고 싶고 그리웠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심은 정원사가 오시어 그 예쁜 장미꽃을 뽑아가셨으니 라고 하면서 잊지 못해요. 주님이 심으시고 거두셨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생 동안 그곳에서 충성을 다해서 복음의 선교의 아버지로서 교회의 모체가 되어서 중국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신앙이 되었어요. 우리 갈막교 65년을 보면요 이런 헌신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갈막교회 부임해서 깜짝 놀란 것은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장로님들이 충성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뭐 그렇게 살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보았기 때문에 보면요, 정말 충성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헌신했던, 무엇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또한 정말 그들이 이와 같이 충성하는 자들, 하나님은 하늘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산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 가운데 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이면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이 짓고 모래 위에 있는 집이 있다는 겁니다.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은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에 있는 집은 무너진다고 했어요. 일본이 지금 태풍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태풍 왔을 때. 그렇죠. 평상시에는 몰라요. 이 집이 정말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에 있는지 기초가 든든한지 든든하지 않은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홍수가 오고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고 물이 차면요, 금방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평상시는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의 반석에 두어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기반을 두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근심이 오고 남들이 나를 찔러도요, 그들은 변하지 않고 예배상을 충실히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정말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 위에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사람들이 나를 하나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내가 충성하는 거, 내가 바로 서 있는 거, 내가 억울한 일 당해도 참는 거, 내가 인내하는 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양과 같은 성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요, 정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가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주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 주님 만난 적도 없습니다. 아니다. 내가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 대해서 한 것이다. 네가 헐벗은 이유, 정말 목마른 이유, 갈급한 이유에 대해서 네가 그와 같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 가지고 가서 그들을 돌본 것이고 나에 대한 것이 아직. 그렇죠. 우리는요, 바로 같이 내가 국률함을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여 믿음 가운데 살다 보면, 겸손히 섬기며 믿음 가운데 살다 보면 부지중에 우리는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그랬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라겠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서 냉수 한 가를 대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서 겸손히 말씀을 실천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대접한 것이다, 내가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내 가까운 이웃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나? 그들에게 힘든 사람이 있나? 그리고 정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나? 어려운 일 당한 사람 없나? 어떤 일 있나? 가서 열심히 돌봐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그냥 우리는 손만 잡아주면 돼요.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난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려운 일 당한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목사지만요, 우리 성도들 앞에 가서 내가 뭐라고 말하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은 담겨질 줄 믿습니다. 그냥 손만 꼭 잡아줘도, 내가 그 옆에서 묵묵히 같이만 있어줘도, 내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에 같이 내가 참여하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영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위로 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지극히 작은 자. 어제 갈마동 축제가 있었는데 제가 메모를 해놓고 지나고 나서 집에 가서 보니까 거기를 못 갔어요. 우리 이연배 권사님이 추진위원장인데 저는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밤 늦게 어디서 뻥뻥 소리가 나요. 나는 그래서 국화축제 하는 줄 알았어요. 저쪽에 홈플러스 앞에서 거기서 그러나 근데 소리가 유난히 커요. 근데 나는 또 어딘지 쳐다보지도 않았네. 그런데 나중에 집에 와서 봤더니만 사모님이 오늘 갈마동 축제 다녀왔어요. 아니 못 갔네 그랬더니만 이 앞에서 불꽃놀이다고 했는데 거길 못 갔다고 해요. 아이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가가지고 내가 인사도 하고 다녀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를 잘 짓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잘 져서 우리가 선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배려하고 돌보고 함께하고 그들이 와서 쉴 수 있고 영혼도 쉬고 가정도 쉬고 삶도 회복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베푸는 자. 저희 교회가 실버 신단 팀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오니까 전에 목회하던 데는 다 젊었어요. 제가 제일 어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젊게 하다가 여기 와보니까 다 어르신들이요. 저를 기준으로 해서 몇 명 안 나오면 밑에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저 어르신들을 제가 잘 돌볼 수 있나.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새벽 예배, 여러분 새벽 예배 제가 처음 부임해서 왔을 때 그때 나오신 분은 지금 3분의 1밖에 안 계십니다. 다 집에 계시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아프셔서 못 나오시고 한 번도 우리 안 빠졌던 우리 장로님도요. 정장로님도 지금 제대로 못 나오십니다. 우리 유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 교회를 못 나오면은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려줘야지. 이게 제 마음입니다. 아니, 교회는 성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예수님 불이 끝까지 책임지는데 교회가 책임져야지.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해서 관심을 끊으면 안 되지. 그래서 만든 것이 화요일날 실버 식만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요, 사모님과 함께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려요. 주보 가지고 가서 주보 있는 말씀도 전하고 교회 소식도 전해주고 목사님이 다 가보라겠다고 해서 이렇게 쭉 전하고요. 손잡고 기도해 줍니다. 때로는 음식도 가져가고. 그렇죠. 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 시선이어야 돼요. 우리는 화려하고 좋고 그리고 나와 코드를 맞는 사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 섬기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섬기는 자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원중수 권사님이 대전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옵니다. 그리고 암의학자가 되어서 미국에서 지금 유명한 암의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분 간중에는 할아버지가 등장하는데 한때는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과외를 했습니다. 자기는 성남감리교를 다니고 중촌동 판자촌, 여러분 기억나죠?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거기 판자촌이었습니다. 다리 있던. 바로 이 판자촌에 바로 하나의 마루를 얻어서, 그것도 구멍이 숭숭숭숭 난 마루 얻어서 거기 생활했다는 겁니다. 너무 추워서 거기 있으면 얼어 죽을 것 같아서 매일 저녁 교회 가서 철야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를 다니면서 과외를 했어요. 과외를 해서 첫 번째 과외비를 받았습니다. 그는 과외가 끝났으니까 늦게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대전 터미널로 고속버스를 타고 오는 것입니다. 오면서 생각했어요. 야, 이 돈 가져가서 어떻게 할까? 어머니한테 그냥 드릴까? 아니야. 내가 고기를 일부 사가지고 돼지고기를 갖다 그냥 드리고 돈도 드릴까? 아니야. 내가 그냥 고기 삶아서 어머니 고기 좋아하시니까 짠! 하고 어머니 주무실 때 깨워가지고 드려야지. 이런 상상을 하고 대전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호주머니, 있던 그 호주머니에 손을 꼭 잡고 자기 손에 넣고 돈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대전 터미널 여러분 기억나시죠? 돌아서 터미널 그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이렇게 쭉 오면은 오른쪽으로 돕니다. 커브를 틀어서 쭉 가면요. 마지막 공중 전화 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차가 쭉 서면 거기서 우리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차가 딱 섰는데
그 차 앞에서 내리는 그 앞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벌벌벌벌 떨면서 정말 옷은 헤어져 가지고요. 무릎이 수너수너 나와 있는데 떨면서 지금 구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눈에는 그것이 확 클로즈업해서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 어머니 해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이 돈을 저 할아버지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 그래서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넋놓고 있는데 기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학생 다 내려서 빨리 내려 그러더래요. 봤더니만요 다 내려서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손을 잡고 돈을 쥐고 있던 이 손을 보니까요 축축하게 젖었어요. 왜? 긴장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할아버지에게 손에 그 돈을 다 쥐어주면서 그랬대요. 할아버지 왜 하필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계셨어요? 그리고 주고 갔대요. 그걸 주고 갔어요. 대전역에서 바로 목동에 가려고 성남동을 이렇게 지하도를 지나는데 항상 거기에 정점이 있었답니다. 거기서 사서 가려고 했는데 그쪽 지나가면서 그런 후회가 들더래. 야, 그 돈 중에서 조금만 주고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사도 되는데 왜 그걸 다 줬을까? 후회가 되더래. 집에 갔더니만 엄마가 그러더래. 야, 이 늦은 시간에 왜 왔어? 그래서 엄마 그냥 왔어. 그리고는 입을 푹 뒤집어 쓰고 흐느끼 울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미국에 가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영상이 환상으로 보여준 몇 카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가 그 할아버지한테 그 주었던 그 배려 그리고 그를 돌봤던 거 내가 부쩍 주었어. 내가 굉장히 힘들고 배고팠어. 그래서 내가 너를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작은 자에게 하나 베푸는 것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작은 자 하나 베푸는 것이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가 물질로는 돕지 못해도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가 서로 붙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삶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으로 양과 같이 사는 성도에 대해 어떻게 주십니까? 첫째는 복이 있다 하겠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복을 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수받아. 복을 받을 자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오른편에 서서 믿음가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생에 들어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는 열린 벌을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염소와 같은 자들은 영벌 지옥에 가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한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데 권능의 오른편에 세워진다고 했어요. 시편 45편 9절에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서도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 오른편에 능력과 권세의 사람으로 칭찬받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축복해 주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도 큰 면류관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영원한 삶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위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순교 나갈 때 예수님이 보좌에서 뻘떡 일어나 그를 맞이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삶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과 같은 시험이 우리가 닥쳐도 그리고 물과 같은 홍수가 우리가 닥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잡아주시고 능력 가운데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잔잔한 초장과 푸른 초장과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갈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씀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한 마음과 다투는 마음을 전부 접고 우리가 양과 같이 주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서 주님께 칭찬받는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